지난주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교회란 의인들의 모임이지만 실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인이라 칭함받지만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지만 그것이 무질서나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배움과 또한 성경적 치리를 통해서 교회의 그런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의 취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지난주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성숙한 교제를 넘어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각자 도생이 아닌 하나됨의 연대성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제 살 길을 각자가 도모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1인 가구가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이죠. 또 여러분들 혼자서 영화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혼영이라고 하고요. 또 혼자서 노래방 가는 사람을 혼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싱글 라이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10일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직 미혼 남녀들 가운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48.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반수 이상이 굳이 이제는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직 미혼 남녀 중에서 남자 가운데 28.9%, 여성의 48%는 결혼을 하더라도 굳이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안 갖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사회인 것 같아서 가 제일 많았고요. 또 자녀를 키우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유를 잃기 때문에, 또 아이를 키우게 되면 경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이 내가 아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들은 오늘 세대가 각박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굉장히 짧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실은 나이가 들수록 가정의 소중성, 자녀의 소중성, 더 나아가서는요, 이 공동체의 소중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제각길을 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은 서로 연대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사유 재산도 없이 어떤 집단 생활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강한 연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어떤 공동체적인 모임이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뭔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을 딱 거놓고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굉장히 바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좀 푹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부딪힘과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겠지만 내가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폴 트리니에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인간이 혼자 있었을 때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요, 여러 결과 연구조사에 의해서도 보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때 훨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삶의 만족감이 높다라는 그런 많은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가인 스베스찬 영거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요, 부족이라는 뜻을 뜻하는 트라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 트라이브라는 책에 보면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으로 변한 유럽인은 수천 명에 달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유럽인이 된 원주민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미국이 19세기 때 18세기부터 서부 개척을 하게 될 때 초기에는 인디언들과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백인 사람들이 그 인디언 사회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인디언 사회 속에 들어간 백인들은 다시는 백인 사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면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인디언과 싸우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 인디언 부족 가운데 있는 백인들을 보고 이제 다시 우리 문명으로 와라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당시 다시는 서구 문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인디언 부족과 함께 살고 함께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서구 문명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왜 인디언 부족 가운데 살고자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인디언 사회 속에 있는 그 강한 연대와 결속이라는 그 메리트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서고 있는 것처럼 인디언 중에서 서구 사람으로 온 사람은 없지만 많은 서구 사람들이 오히려 인디언 부족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디언 사회는요, 비록 서구 사회보다는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 안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직적인 그런 서열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인디언 부족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아니라 어떤 특성을 보고 이름을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서 그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이 부족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성경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지만 하버드대에 있는 성인 발달 연구소 팀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을 72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도가 높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갈등도 하고 다툼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혼자 사냐고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이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그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요,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역설적으로는요, 실은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초대교회는요, 실은 이상적인 모습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3장을 시작하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됨의 연대성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일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의미인데 강조적 표현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 가족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연대성을 지키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연대성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상향 평준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시설을 갖는다라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상향 평준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은요, 여러 모임이 있지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의도와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모습이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지역에서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제가 건강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지역사회에서는요, 그 배드민턴 클럽이 굉장히 소문이 안 좋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운동하는 목적으로 모였어요. 근데 운동 끝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식사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그 만남이 잦아다 보니까 실은 거기서 남녀 간에 잘못된 만남이 있어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모임이 흐지부지 되고 또 다른 배드민턴 클럽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클럽 안에서도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좀 그 배드민턴 클럽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은요, 산악회가 그냥 산악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야 합니다. 또 동아리도 잘 분별해야 참석해야 돼요. 우리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 된 것 같지만 낮은 수준의 연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모임은 어떤 독서 모임이나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어떤 상향된 그런 모임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교제가 강조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단순히
놀고 마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신앙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놀고 마시는 게 좋아서, 아니면 게임하고 운동하고 그런 게 해서 좋아서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꾸 인간적인 관심만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로 관계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받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먹고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상향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33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보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단순한 메시지. 근데 단순하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알다시피 12제자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계급이 아니라 그들은 비주류였고, 저 중앙무대 출신이 아니라 저 변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종교적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가동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들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의 표현대로 찌질이가 아니라 너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바로 볼까요?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겼다는 건 깜짝 놀랐다. 또 전에 예수와 어떻던 줄도 함께 다녔던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또 말하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행하는 그 말씀과 또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도들에게 뭐라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참 별 일 없고 평범한 저 갈릴리 어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이들이 지금은 너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나타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더욱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도 말씀이 선명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제5기 복음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5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더 참여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17기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다녔던 성도님 중에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다시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실명을 얘기해도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김영미 집사님 나온 게 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집사님 끝까지 우리 같이 잘 참석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세워가는 게 참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강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PPT를 하지 않습니까?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개인적 좀 기도를 좀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아니면 기도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확 뚫리지 않냐고 뭔가 좀 답답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개인적 멘토처럼 좀 붙어져서 기도를 같이 도와주고 좀 설명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기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훨씬 강해져서 뭐 20분 지나는 걸 힘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도 성장한다. 저는 이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은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또 성도들도 그 역량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더욱더 단순히 어떤 학위나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늘 배우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 일주일마다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책 한 권 이상을 읽겠다라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더욱더 준비되고 성숙해야지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돌보는데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어떤 사회 모임에 가서 뭐 감투 쓰는 거, 그거 좋아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만남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만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고 상향 평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질적으로 낮은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향 평준화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교회 나왔어요. 거기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 두기보다는 단순히 성도들과 교제하고 먹고 노는 데만 더 투자를 하고 시간을 배려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이라도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고 또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때때로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숙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고요. 사도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져줬는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평탄하게 해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나바는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오면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사도가 등장하지만 처음에 그가 등장할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바나바가 위로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하면서 관계를 잘 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이런 솔선수범하는 그런 섬김의 모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바나바 같이 섬김의 모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의 모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4장 13절인데요. 다시 돌아가실까요? 4장 13절 이하를 한번 쭉 보실 텐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는 더 이상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했습니까? 유혹하여서 이후로는 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18절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고하여서 도무지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속은 상했지만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협박을 하면서 놓아주면서 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핍박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다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랬을 때 24절 그들이 바로 온 교회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던 거 뭐합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빌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핵심적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몇 명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것을 못 전하도록 유혹했지만 그들은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그들은 담대히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파워와 믿음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좋은 모델링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오늘날 세상을 돕고 또 복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복지나 휴머니스트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분명한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이에요. 31절까지 이런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없이는 성도들이 그냥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공산주의 무력을 통해서 함께 나누자 했지만 그건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상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잠깐 뒤돌아봤을 때 저는 참 복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비록 서울 변두리에 있는 방학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지만 거기서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참 인자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사랑 가운데서 100여 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지만 거기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학의 밤 때 사회도 보고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기타를 안 치지만 예전에는 열심히 기타도 쳤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기타도 배우고요. 또 여러 가지 참 많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좋은 전도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분은 내비게이터 출신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됐고 또 저의 삶의 멘토이신 김춘수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일반 대학에서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저에게 신학에 대한 또 격려를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역할해 주신 그 귀한 분 만났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공동체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거하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저도 그저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 느끼냐면,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 너무나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가끔 제가 초교파 모임에 때 세미나 하러 가면 여러 교단에서 모이신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면 많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저희 침례교 목회자를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장로교는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 열릴 때마다 장로님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며칠씩 그냥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하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너무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에 굳은 일이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섬기시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런 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델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했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을 때 그들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델링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만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성숙시키시는 그런 상향 평준화되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교회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소원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